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헤아르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행하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할 길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 저희들의 삶의 영원한 기초가 되어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저희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 속에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3절 널리 울리고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면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오늘 안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그리고 오늘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40여 명이 꼬박꼬박 그 줌이라는 지금 가장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벌써 그것을 조작을 하기도 하고 하는가 봐요. 참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 겨우 서툴게 배웠는데 아이들은 참 어떻게 기술적으로 영특한지 물론 부모님이 학부형들이 안내를 해 주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화면 앞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율동도 따라 배우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배우고 크라프트도 하고 그래서 화수목 제가 3일간 진행되는 BBS를 지켜봤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인데 아이들이 많이 아쉬울 테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또 PTA 돕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데서 옮겨왔어야 했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론 성전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향을 피워 올리는 금향단이라고도 하죠. 또 천사들의 식양을 따서 정금으로 만든 그룹들, 체르빔도 있고 등등 있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를 이제 새로 완공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성, 시온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머물러 두게 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이 완공되자 옮겨 왔어야 했습니다. 이 다윗보다도 솔로몬 시대는 훨씬 나라가 부강했었기 때문에 더 호화찬란하게 치장한 소술에 실어올까, 아니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가 이끄는 영광순술에 모셔올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언약궤 운반 사건, 바로 우사가 소술에 실어오던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 것을 만지다가 즉사했었던 그 불행한 사건에서 솔로몬이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다른 도구들, 다른 소나 말이나 이런 짐을 옮기는 가축들을 사용하지 않고 짐승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먼저 2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거기까지. 그래서 이 다윗성에 있었던, 즉 시온에 있었던 언약궤를 지금 성전으로 옮겨오는데, 이 시온은 뭐고 또 성전은 어디에 있었는가? 시온은 산을 가리켜요. 시온산. 예루살렘에는 시온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산으로 언약궤를 옮겨 오려 했던 거죠. 다윗 왕이 워낙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다 보니까 그 다윗성이 건축된 그 시온산의 그 시온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시온산에서 모리아산으로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옮겨 왔는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누가 궤를 메었어요? 레위 사람이 메었죠. 물론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곧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직접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 채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완공된 솔로몬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불행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시대 1차, 2차에 걸친 성전 운반 사건 중에서 1차 때 그렇게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소수레 실어 오던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았던 그 과거의 사건에서 솔로몬이 교훈을 얻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역사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언약궤는 결코 짐을 옮기는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수송되지 않고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이 있죠.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찾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행 심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지혜를 말하고 우리 혀로는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겠죠. 시편 37편 30절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인생이 잘 나가다가 그렇게 실족하고 추락하게 되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으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생명길과 사망길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실족하고 타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무사히 안전하게 그 언약궤가 성전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법을 항상 내 심중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겠죠. 시편 40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서 주의 법고 주의 말씀을 항상 나의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드렸을 때 그룹 아래에 두었습니다. 속죄소 아래에 두었어요.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가장 중요한 그 기초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성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바로 언약궤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말씀,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말씀, 사업과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그 말씀. 우리 인생이 다 연약합니다. 휘청거려요. 요동칩니다. 세상 풍파에. 그런데 휘청거리는 나의 연약한 인생이 그 기저로부터, 그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든든히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견고한 인생일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거기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아래 있도다. 취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는 인생의 존재가 그 영원하신 팔로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말씀이 그 인생의 기초가 된 사람은 정말 든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기업은 꾀알기 자의 컴퍼니, 펌이라는 기업 말고 헤리티지 또는 인헤리턴스라고 번역되는 터기자 기업.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뭘 삼았다고요? 기업을 삼았다. 주의 증거는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그리고 내 사업의 기업으로, 이 세상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 어린이 VBS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기초를 둔 그런 든든한 인생, 견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마치게 되는 온라인 VBS,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어린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